오늘 이제 우리 에스더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저녁에는 우리가 참 특별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뭐 그 엄청난 그 이야기를 그저 1시간 남짓 분량에 담아낸다는 것이 사실 무리죠. 일단 지난 시간에 그 환경에 관한 중요성은 요즘 교회들이 사실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거의 관심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실천이라도 어떻게 하든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 들어오면 우산 넣어주는 비닐 우리 교회에서 드리죠.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쓱 지나면 물기만 닦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요즘 나왔더라고요. 경주의 어느 수양관에 가니까 그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뭐 그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이 환경의 문제는 곧 우리 자신의 문제고 또 미래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니까 좀 우리 집단적 사고를 발휘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학 그 용어 중에 unlearn이라는 말이 있어요. unlearn. 그 말은 풀어놓자면 그런 뜻 정도 될 거예요. 배운 것을 의도적으로 잃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배운 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고 학교를 가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환경이 많이 달라진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화도 그렇고 또 의식도 그렇고. 그래서 과거의 관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면 이게 렌즈가 잘 안 맞아요. 삐그덕대고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unlearn, 배운 것을 또 익숙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성경적 가치 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 환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곧 그 A관도 지을 텐데 이제 재직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A관 문제는 조금 그 더디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의 상황이 워낙 지금 급변하게 돌아가서 우리가 오랜 그 과제였던 6m 도로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참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의 또 은혜로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또 실무진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A관이 지어질 텐데 그 6m 도로가 되느냐 4m 도로로 그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평수가 한 500평 정도 차이가 벌어집니다. 큰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과거 우리 학교식으로라든지 과거 또 교회 구조라든지 보다는 좀 새로운 시대의 아이들 감각과 주변 주민들의 그 필요에 맞게끔 친환경적으로 건물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더디게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몰두하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는 아하수에로 왕이 큰 연회를 베풀었죠.
180일간에 걸쳐서 6개월간에 걸쳐서 연회를 베풀었고 그 연회가 끝나자마자 서민들까지 어마어마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왕후도 따로 또 잔치를 배설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에스더서 1장 초반에 나오는 잔치의 규모는 말하자면 도가 지나쳐요. 이게 뭔가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배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속이 단단할 때 과시를 합니까? 뭔가 허약할 때 과시를 합니까? 뭔가 불안하고 뭔가 허약할 때 사람은 과장하고 과시하게 돼 있어요. 개들도 보면 왜 먼저 그런지 아세요? 겁이 나니까 먼저 그런거리는 거예요. 진짜 센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시끄럽게 안 굴죠. 조용하게. 우리 소위 조폭 영화라 그러죠. 거기에도 보면 진짜 정상급의 보수들은 목소리도 안 높여요. 그냥. 근데 이제 앞에 그 행동대장들이 어떡할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이러는데 보수들은 그렇게 안 해요. 처리해. 이렇게 얘기하지. 뭔가 이렇게 허약하고 빈약할 때 뭔가 과장이 되고 과시가 돼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왜 이렇게 지나친 연회를 1년 가까이 각양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배설을 할까? 지난주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내용을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 밑바닥이 서서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어리석은 왕의 허약한 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의 물줄기를 서서히 바꾸시려고 준비하시고 진행하는가를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절을 좀 볼까요? 13절. 12절서부터 좀 볼까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지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가 있었는데, 왕후죠. 왕비가 있었는데 아주 얼굴이 미색이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었던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었겠죠. 별걸 다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거의 그 옷을 걸친 듯 만 듯 하고 나오라는 명령으로 보는 것이 고대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와스디 왕후가 그걸 거절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지금 전개인가 하면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명령을 뭘 가지고 하냐면 그 동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9절.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자,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그렇게 나오도록 명령한 동기가 제정신으로 한 겁니까? 뭔가 붙들리고 취해서 한 겁니까?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흥이 일어나서 그 인류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해서는 안 돼요. 술은 신앙의 문제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대답이 어떻게 시원치 않네요. 술은 먹어서 안 됩니다. 난 우리 청년들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20년 가까이 혹독하게 준비하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면 1학년 때 다 무너져요. MT 가서. 왜들 그렇게 술들을 먹이는지. 꼭 술 먹으려고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술들을 먹이고 술들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딜 다녀도 대학가에 이렇게 술집이 많은 유흥가처럼 변해 있는 대학가를 거의 찾아보질 못합니다. 이 참 한국의 독특한 대학 문화예요. 서점이 빼고기 차도 시원찮을 판인데 웬 유흥가 술집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남녀 대학 할 것 없이 어딜 가도 상황이 비슷해요. 총신대 근처에만 예외지 어딜 가도. 거긴 뭐 있어봐야 장사가 안 되니까 들어오질 않겠지만 참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술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의식과 정신과 모든 사고방식과 마음을 제압을 하고 주도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왕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동기가 술 때문에 그래요. 주흥이 일어나서. 왜 성경 기자가 이걸 의도적으로 바뀔까요? 지금 서서히 아수르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자 하냐면 이 사람은 제정신 가지고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기 의사를 가지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합니다. 왕후가 남편의 그런 공적인 자리의 요구를 거절당할 정도면 이 사람 권력 기반을 단단하게 봐야 될까요? 뭔가 허술하게 봐야 될까요? 후자죠? 단단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그가 오늘 본문인 어전회의를 소집합니다. 왕실회의를 소집하는 거죠.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여기 현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 몇 군데를 좀 찾아봤더니 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정도인데 ESV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잘 아는 사람들 정도로 해석을 해요. 때를 잘 아는 사람 정도.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또 이 현자를 별을 보고 점치는 점성술가로 또 이해를 하고, 또 보통 이치에 밝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탁월한 사람들,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했는데 모두 무무관까지 모두 7명을 소집을 합니다. 이 7사람은 가장 대표급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간사들이에요. 우리 교회 체제로 얘기하자면. 근데 7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연장자급의 인물이 무무관이에요. 그래서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집단 사고의 결정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랬어요. 여기 법률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트라는 이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관례예요. 그래서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네. 희한하게 계속 앞에 지난 시간부터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를 통한 메시지를 담아내는 암시는 이런 뜻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이 무언가를 시작하셨을 때 그것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숫자입니다. 완전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1절 등장하지 않으나 이 역사의 커다란 무대 뒤에 서서히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런 암호와 기호들을 묻어서 슬쩍슬쩍 보여주시는 겁니다. 힌트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자의적으로 회의하고 모이고 작전을 짜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누구의 손길에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에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원래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을 이거 우리 집이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우리 집인데 뭐. 마찬가지로 이 창조의 세계는 굳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역사의 주권과 창조의 질서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실을 다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 처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참 우연인 듯 특별한 단순하고 사소한 일로 그 어마어마한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개인의 삶에도 그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원리가 무시무시하게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누구와의 만남을 사소해 보이는 결정 하나를 우리는 무심히 대충 대강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오늘 나 하나의 조그만 사소한 불순종과 실수와 잘못된 이해와 판단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잖아요. 나비 효과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그게 조금씩 영향을 끼치고 그게 어플라이 임팩트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뉴욕쯤 가면 큰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이게 나비 효과가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순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늘 드리는 저녁 예배지만 이 자리에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또 집으로 귀가하기 전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중한 인식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이 송태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가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송태근이가 설교를 하지만 송태근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시간은 정말 엄정한 시간이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는가 그 결정의 과정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이제 오늘 왕실 회의의 주제예요, 주제.
근데 이 주제가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와스디와 누구의 문제예요? 아수에로 왕 부부의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부의 문제를 지금 아수에로 왕이 무슨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죠? 어전 회의가 모였다는 것은 이게 국가 문제로 지금 페르시아 국가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다고요. 이제 정치 여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보면요, 전부 자기가 불리하면 뭐라 그러죠? 정치적 압박이다. 이렇게들 핑계를 댑니다. 여든 야든 이 행태는 똑같아요. 그건 자기가 뭔가 좀 우리 그 속된 표현으로 꿀려서 그러는 거예요. 꿀려서. 뭐 조금 압박이 들어오면 분명히 개인적인 실수고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윤리인데 이건 정치적 박해다. 이렇게 침소봉대해 가지고 확대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왕이지만 신분이 남편이요, 왕후이지만 신분이 아내의 문제예요. 이걸 단순히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집안 문제예요, 집안 문제. 근데 집안 문제를 제 아내하고 제가 집에서 싸웠는데 이 문제를 교회 당회에다가 막 내놓고, 장로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할까요? 막 이게 참 얘를 좀 들어도 내가 웃기네요. 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패턴이 점점 확대될까요?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기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독재자들이 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권력 기반이 약하니까. 항상 권력 기반이 약한 정권은 뭔가 퍼포먼스를 자꾸 만들어요. 야, 이거 저기 길거리에 그 깍두기 머리들 다 잡아넣어. 안경 낀 것들 다 그 엘리트 계층들 다 씨를 말려. 이게 폴포트 정권의 만행이고, 여러분 그 캄보디아 시내에 그들이 살해당한 그 현장에 아직도 그들이 갇혀있던 감옥이 아직도 있어요. 거길 가보면요, 믿겨지질 않아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끔찍한 만행을 아무 죄책감 없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을까?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의 현장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군부 정권이 들어와서 정치적 기반이 허약하니까 학생들은 들고 데모를 하지. 70년대 학번의 대학생들은 저희 때죠.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맨날 데모했지. 체류탄 가스 매콤하게 캠퍼스를 덮고 그 맨날 데모밖에 안 했어요. 그땐 옆구리에 책가방 끼고 다니는 학생이라면 민주화 운동이 하나의 큰 청춘의 주제였습니다. 뭐 직장, 미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가 자꾸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요즘은 학생들이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그 의지가 다 달라져요. 그때마다. 그때 얼마나 그 무법의 시대였습니까? 그 길거리 지나가던 멀쩡한 사람들도 좀 삐딱한데 그러면 아무 절차 없이 멀쩡한 한 인권을 그냥 삼청교육대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인권 유린을 하고 소리 소문도 없이 죽어가는 경우는 다반사였고, 친구들이 어느 날 학교 안 나와요. 그러면 다 붙잡혀 가거나 또 죽음이 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그 시절에는 있었어요. 이건 뭐 신문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이니까 뭐 시비 걸릴 이유가 없는 내용이에요. 걸려도 할 수 없고. 이런 거 이제 조사해 봐가지고 또 방송실에서 다 잘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기반이 약하면 항상
그 정권은 퍼포먼스를 과장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뭐죠? 헤롯이 에서 혈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약한 데다가 인기가 없어요. 에서의 혈통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겨우 고안해낸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성전을 지어주는 일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종교심을 잘 간파해서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하니까 성전을 좀 새로 지어주면 좀 나를 따르려나?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그 도시 4분의 1을 불할받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축을 과도하게 짓습니다. 얼마나 멋있었던지 거기 들어갔다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예? 하얀 대리석. 지금 가서 봐도 어마어마하게 신비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멸망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 기반이 약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앞에 과도한 배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용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허세 안 부려요. 그 옷도 그냥 이렇게 무심히 툭 떨어지듯 대충 입고, 그런 사람들은 또 대충 입어도 멋있어요. 예? 자루 속에 송곳이 언젠가는 삐져나오지 그걸 감출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속이 허약한 사람들이 그냥 명품으로 두르고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또 명품 했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할 만하면 또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목사는 설교 시간에 아주 그 설교 실수를 잘합니다. 밍크 코트 입은 분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막 날라와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걸 입고 다니시라고. 그런 일도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자제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또 나오다 보면 또 헛소리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들이 결정 과정을 마저 보십시다. 16절,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과장이 어떻게 되죠? 심해지죠. 확대가 과장이 되고 과장이 심해지는 겁니다. 아니, 자기 남편에게 거역한 일이 전국의 문제가 돼버렸네요. 이게 이제 집단 사고의 맹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룹 띵킹이라 그러잖아요. 그 집단 사고라 그러잖아요. 집단 사고를 통해서 오류가 가끔 벌어집니다. 그 오류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오류의 원인이 뭘까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의제가 올라와 있을 때 반드시 오류가 벌어집니다. 그 두 번째 오류가 뭔지 아세요?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집단 사고의 오류가 벌어질 때 두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 평판에 우선권을 둬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게 이제 망조죠. 외부의 평판에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들이 모여서 집단적 사고를 활용해서 결정을 해도 오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잘못된 정보. 지금 이 7 지방관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는데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겁니까? 잘못 짚은 겁니까?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은 거죠. 항상. 그리고 여기 여지없이 이렇게 되면 왕의 체면이 어쩌고 저쩌고 체면 얘기가 나와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17절.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이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에요.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예 이 법률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법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결정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확대시켜서 잘못된 본질을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 평판을 미리 땡겨서, 이 법률가들인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그걸 페르시아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집단 사고의 어리석은 부분입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자 여기서 결정한 게 뭐냐 하면, 왕후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서지 못하도록 폐위를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위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더 나은 사람으로 왕후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앞으로 등장할 2장에서부터 등장할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은 힘써 자기 꾀를 동원해서 결정해서 나름 자기들의 그 지혜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을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술수와 괴율과 악한 꾀를 이기려면 그들과 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착하는 게 가장 빠른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과 맞서가지고 우리는 전선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드는 이해 가운데, 월맹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지금은 월남이지만, 베트남이라고도 하지만은 그 월남하고 월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남북처럼. 그 베트공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리고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까지 동원된 큰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밀림에서 베트공은 무기가 사실 변변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군대예요. 그런데도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최고의 병력이 연합군으로 결성된 미국과 연합군들이 결국은 사이공에서 마지막 정부 청사 옥상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퇴각을 해버리는 패배를 선언한 겁니다. 그 후에 사가들이 그 월남 전쟁에 미국에게는 굉장히 큰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난 전쟁이에요. 실질적으로 패배한 전쟁이죠. 그때 국방부 장관 이름이 누구냐 하면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회고록을 하나 썼어요. 자서전 겸 회고록을 하나 썼어요. 그 회고록에 보면 자기가 질문을 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에게. 자네는 우리 미군과 연합군이 왜 이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 미군 병사가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답변을 했어요.
각하, 우리는 왜 우리가 이역 만리까지 끌려와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전쟁에 띠밀어진 병사가 전쟁하는 이유를 모르는데 그 전쟁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정신에서 패했고, 두 번째 패한 게 뭔지 아세요? 작전에서 패했어요. 월남이라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지형 자체가 밀림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전부 사상적으로 호치민을 지지했습니다. 월맹의 지도자. 그 호치민은 또 우리나라의 정약용 선생님을 존경해서 항상 그 책을 곁에 두고 읽었다고 하죠. 호치민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사상적으로. 낮에는 그냥 평민들인데 낮밤이 바뀌면 죽창으로 준비해서 미군들을, 연합군들을 그냥 사정없이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책에 보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정신에서, 병사들의 정신력에서 실패했고, 두 번째는 미군은 땅 뺏기 전쟁을 했어요. 근데 월맹의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 땅을 빼앗은들 그게 옳게 뺏어지겠습니까? 그 밀림 속에서 하는 전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전쟁을 해도 전선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숫자로 밀어붙여야 될 전쟁인지 원리를 바꿔야 될 전쟁인지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방법은,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좁은 방에서 싸우면 긴 창의 무기를 들고는 그 긴 창이 무기가 아니라 내게 흉기가 된단 말이에요. 좁은 공간에서는 단창을 들고 단칼을 들고 싸워야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벌판에서 싸울 때는 긴 창을 든 게 유리해요. 그렇죠? 단칼을 들어봐야 얏 그래봐야 닿지도 않아. 에? 그게 전쟁이 되냐 말이에요. 팔도 짧은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하고 맞서는 방법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간파한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에 세우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그 무거운 철무장을 막 어린애에게 입히니까 그걸 다 벗어던지잖아요. 그리고 나가면서 딱 한마디 해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도다. 그 할례 없는 백성이라는 건 무슨 선언을 하는 겁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을 크기와 세력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전쟁을 다윗은 누구에게 소속된 싸움이냐로 봤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이 복잡한 양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전선을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안목과 헤아림으로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일이 왜 이 시대에 내 곁에 무슨 사인으로 하나님이 내게 알리시는 걸까? 그러니까 영적인 더듬이가 굉장히 민감해 있어서 그 영적인 더듬이가 민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린 머릿속에 보면 머리털밖에 없는데 어떤 더듬이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저녁마다 나와서 에스더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주는 혼자 여기 와 앉지 마시고 가자, 본당으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시작하자. 그게 우리 간사님들이 좀 그런 동료가 필요합니다. 아까 내가 분명히 체육관에서 얘기를 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우리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천천히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포로 생활에 짓눌려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뭔가 이들의 도모와 이들의 지혜와 이들의 전략을 통해서 미련함이 나중에 드러나고 이들의 모의가 얼마나 한낱 꿈에 불과한가, 그걸 여실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결론이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참모들이 있으면 왕이 도매금으로 바보 되는 겁니다. 이런 참모들만 있으면. 21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이제 집단으로 다 이제 넘어간 거예요. 왕이 무무간의 말들을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아이러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벌어졌죠? 지금 왕 자체가 자기 와이프 하나 간수가 안 돼가지고 벌어진 결론이에요. 근데 결론 내용이 뭐냐면 이러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역설이고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역설과 아이러니를 통해서 꿋꿋하게 그분의 히스토리를,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번 한 주도 도망간 그 청년을 데려오시고 전하세요. 다 일어나십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옆에 주 옆에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옆에 주 옆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높고도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운영,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며 새날을 시작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